자, 이제 5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5계명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이 첫 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 내려오면서 왜 여기서 5계명을 첫 계명으로 하느냐,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자, 부모 공경은 에베소서 6장 2절인데요. 자, 이거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어려웠던 게 바로 이 계명입니다. 5계명이었어요. 얼만큼 어렵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 아버님 계세요. 돌아가셨죠. 그럼 아버님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나이가 70이 넘은 80이 넘고 90이 된 사람, 90 된 사람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90이 넘은 사람한테. 그러면은 만일의 경우에 육신의 부모를 말했다고 그러면 성경 그 말은 지워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세 미만, 18세 미만 그런 애들한테 18세 좀 그러면 좀 많이 들어가요.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애들한테 부모 공경해라. 뭘로 부모 공경해? 뭘로? 말 잘 듣는 거?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만 생각할까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뭐 얼마 먹다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 안 계시면은 뭐를 해야 돼? 이제 네? 경로 교회에서 경로원을 차려가지고 경로당을 차려가지고 거기다가 어른들을 섬겨놓고 부모 공경하는 걸로 이렇게 말해. 근데 이거는 인간의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법을 찾는데요. 저 솔직한 얘기 말해서 이 부모 공경을 찾는데요.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진짜 힘들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목사님들이 붕해하면서 대신관계라고 합니다. 대신관계. 이걸 대신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이거를 대인관계.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강의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야고보 에베소서 6장 2절 읽어보니까 내 부모를 어머니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첫 계명이면 일이 들어가야 돼. 일이. 여기 대신관계가 돼야 돼.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도 안 그래요? 그냥 뭐 머리 안 쓰고 그냥 생각해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면은 5계명까지가 대신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그냥 아니야 보니까 내가 70년대 붕에서 들었어요. 70년대에 아니야 이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뿐이 모르니까 너무 당당하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또 10계명의 본질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37장 10절을 읽어보니까요. 여기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더이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볕단도 절을 하고, 볕단은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육의 양식. 절하더이다 그러면서 자기 야곱이 하는 말이 나와
이렇게 나와요. 나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아버지. 자, 내 모. 이건 어머니잖아요. 자, 나와 내 모가 너한테 전화했단 말이냐 이래요. 네? 내 형제도 있어요. 내 형제들, 열한 형제들 거 형제들 저랬단 말이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신통이 나 안 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 그런데 야곱은 신명에 둔이라 그래. 그 말을요. 자기 신비에 뒀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도 법이요, 어머니도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비법, 어미법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까지 잘하나 하면은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나는 해요, 해. 자, 여기서 내 모는 달이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이제. 해. 자,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들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건 법이에요, 법 인도하는 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창세기 9장에서 나옵니다. 자,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오죠. 홍수가 났을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해인데 아비법, 어머니는 달인데 어미법.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이 말씀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자, 부모가 여기서 살아생전에서 부모가 안 계신 분들로 안 계신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여기는 이 법은요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이 법은 예수님께서 지켰어요. 자, 여기는 이제 둘째 계명은 사명자인데 제자들이 지켜야 되는데 이 법, 바로 부모 공경은 첫 계명의 법에서 아비법과 어미법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법과 어미법을 모르면은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표면적인 법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아비법과 어미법을, 그리고 여기에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말하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예요. 여기에서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해보가라고 해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뭐요? 하나님 사랑이지. 첫 계명에서부터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첫 계명의 법에서부터 뭐 처음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 사랑. 둘째 사랑은 뭐 언감이 생각도 못하고 첫사랑도 뭐 처음 사랑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 에베소 교회가 여기서 에베소서 6장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왔습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나서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성경 한 구절을 읽었으면 그 속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설교하지 아니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7교회까지. 7교회까지가 뭐야? 이렇게 되면은 성소, 지성소 7교회, 성부, 성자, 성령 여기까지가 나와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나팔 때라고 하는 이때에 7 나팔이 계시록에서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시록에서 불고 있는 그 7째 나팔이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7째 나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째 나팔 때에 마지막 나팔 때에 이렇게 7째 나팔이 불면서부터 마지막 나팔 때에 그때 그러면은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야 돼요.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진노의 대접도 일곱 진노의 대접,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에요. 그러면 진노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진노의 대접과 마지막 나팔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에 마지막 화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화는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만일에 긍휼을 얻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 12절 이하 긍휼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지만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건 사망이잖아요. 사망에 가느냐 심판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아는 척해도 안 되겠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진리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지키는데 여기서 이 부모 공경까지는 첫 계명 하나님의 법, 여기는 하나님은 해법이에요. 해. 이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여기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법을 잘못 첫 계명 첫 언약이 무음했더라고 하면 둘째 것을 지킬 일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어요. 이 법이 예수님께서 지켜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첫 계명을 지켜줘야지 둘째 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둘째 계명이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못 지켜요. 예수님만 지켜야 돼요. 부활의 법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웃사랑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법대로 우리가 살아줘야 되는 것이지 이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이 법하고 여기 둘째 계명 첫 계명의 법에서 말씀하신 이 법을 예수님이 지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웃 사랑하라고 둘째 계명을 명령하셨으면은 이 명령하신 이 법에 의해서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지금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어요. 자, 부모 공경은 뭐냐? 아비법과 어미법이에요.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거 자꾸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논리가 나와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자,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자, 그러면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법이에요. 이 법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해법이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해법이기 때문에 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은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 법을 완성해서 이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여기서 보내준 성령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으면. 그러면 제자들도 십자가 져가지고 법이 돼줘야 되고. 이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달법이에요. 달법. 여기는 별법이고. 그 여기서는 뭐야? 여자는 이 법, 이 해, 달, 별이 완성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법이 완성된 법. 여기에서 이 여자들은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 이 성령이 신랑이에요. 신랑. 그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부모 공경이라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무슨 육체의 부모 공경을 하라고 세상에서도 육체 부모 공경 안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금수만통 못한 놈이라고 짐승 취급했어요. 세상에서도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이 법보다 더 위의 법인 상위법인 해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첫 계명에서 나온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첫 계명의 법을 이렇게 알았으면은 첫 계명은 5계명이에요. 5계명까지. 여기는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지키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이 법을 지키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